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그 28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한 1년 넘게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토요일 날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각 장별로 차례대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마지막 부분이 이제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 로마로 가는 그 일정에 관해서 소개해주는 장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저희들 창립 3주년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멜리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멜리데가 어떤 섬입니까? 사도 바울의 처음 여행 계획에는 없었던 섬이었습니다. 로마로 향해 가다가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밀려서 떠내려 오다가 걸린 섬이 이 멜리데 섬이었다는 거.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 멜리데 섬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지나고 보니까 은혜의 섬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섬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모든 것을 갖추고 다시 로마를 향해서 떠나게 되었던 그 멜리데 섬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멜리데 섬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함께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여러 구원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이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 드렸고,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277명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적은 숫자지만 한 분 한 분이 한 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속에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멜리데 섬에서의 그 사역과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이제 최종 목적지 로마로 이제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는 길,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 과정도 쉽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항구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11절과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면서 거쳐갔던 여러 항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보디올이라는 항구가 이름이 나옵니다. 이 보디올 무슨 뜻이냐면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가기 마지막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려서 걸어서 육로로 로마를 향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었던 그 지역의 교회 형제들, 그리고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찾아왔던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었다는 기사가 14절과 15절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리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그곳에서 잠시 로마로 가는 도중에 교회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7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서로 교제하게 되고요. 또 여기 15절에 보면 그 아비오 저자, 저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왔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맞이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적잖게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알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지금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그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을까? 우리는 먼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 3년 4년 전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가 전달이 되었고,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적지 않은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서로 간에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면, 그런 성도의 교제가 비록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전해졌던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편하게 담담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로마에서부터 안비오 한국까지 거리가 대략 70km 정도가 됩니다. 요즘같이 길이 잘 닦인 곳에서 운전을 하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때 당시 이 70km는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70km 걸어서 가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한 몇 시간 정도 걸으면 70km를 걸어갈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70km 여러분들이 걸으신다면. 뛰지 마시고, 70km 뛰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신다고 하면 이틀, 보통 많이 걸으면 100리 정도 걸을 수 있지 않나요? 사람이 하루에? 100리도 너무 많은가요? 100리. 보통 4km, 1시간에 이제 4km, 40km가 100리 정도 되니까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한 70km 정도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70km의 거리를 걸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곳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게 방문하시는 분들 공항으로 이렇게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항에 이렇게 마중 나가시죠? 여러분들도 어디 이렇게 가시면 공항에 누가 이렇게 마중 나오시면 좋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몰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모셔다가 부흥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흥회 날짜가 잡히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 이제 비행기 시간표가 나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항에 나갑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갖고, 어쩔 때 보면 혼자 오실 때가 있어요. 남자가 남자에게 꽃다발을 이렇게 주고, 막 이게 좀 어색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환영하고 꽃다발을 주고 또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다 보면 참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혼자 들어갔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래도 큰 형이니까 제가 결혼식은 참석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혼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요즘 한국 인천공항이요, 내리면 공항 버스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천공항 들어올 때 톨비가 또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양가 부모 절대 나오시지 마시라고, 제가 공항 버스 타고 물론 짐은 있지만 제가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국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가 한 14시간 걸립니다.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딱 나가는데 마지막 게이트 문이 딱 열리는데요, 그래도 혹시 누가 나오지 않았을까? 누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오시지 말라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사람 마음이.
14시간 비행기 타고 피곤하게 탁 이제 나가서 이제 문이 탁 열리면 이제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환영 인파가. 그래서 제가 나가서 계속 이렇게 두리번 했던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애들이라도 좀 데리고 올 걸. 그러면 틀림없이 나왔을 텐데. 그런 좀 섭섭한 마음을 느꼈던 것 지금까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70km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마중 나왔던 성도들, 이틀 넘게 꼬박 걸어서 단지 주님을 믿는다는,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이런 이유 하나, 그거 하나 붙잡고 사도 바울을 찾아서 방문하고 위로하였던 그 성도들의 모습, 정말 진한, 이 세상 그 누구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한 형제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방문을 통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과 교제는 이 세상 그 어떤 만남과 교제, 이 차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 사도 바울을 마중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7일 동안 머물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형제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참 그걸 통해서도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또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처음 만나 뵙는 교회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인사 나누고 식사 교제 나누고 그러다 보면 금방 친근해져요. 그러면서 그분의 진심을 느끼게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맺어져가는 이루어져가는 교제가 정말 다르구나. 처음 만난 분이라도 잠깐 예수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형제 사랑을 같이 나누다 보면 금세 친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요, 또래 집단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에요. 너무 늘 교회 와서 만나고 또 밖에서도 만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여름에 휴가 되면 같이 놀러도 가고 다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데 제가 좀 굉장히 좀 위험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그 어떤 친근함으로 자꾸 모여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좀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을 쓰지 않고 그냥 이름 부르면서 편하게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관계가 또 이게 흐트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냐 없느냐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요, 언제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지 우리의 교제가 더 온전케 되고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이비어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세상적인 그런 교제가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로마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힘을 얻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1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게 28장,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입니다. 책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사역이 어땠을까 성경을 보면 좀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풍성한 열매도 맺고 좀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논쟁이 붙고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했던 경험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출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 누구보다도 누구에게 전하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먼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 이거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다. 이것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요. 그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몇 명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이 말씀은 이제 영원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로마에서는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의미로 또 이 부분이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후로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장면이 30절 31절에 보면 셋집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31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집중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것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게 될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증거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힘써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을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바르게 증거되는 곳에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 있고 한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스타일, 한국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 스타일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와서, 힘 있는 왕이 나서 세상을, 원수를 무찌르고 어떤 힘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하나님 나라 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섬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강력한 힘으로도 그러한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방법, 그 모습,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들, 교회라고 해도요,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증거했던 그 내용들, 고난, 십자가, 섬김, 십자가의 길, 이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할 아주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이 세이비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더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이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상하게 좀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한 결론이 없이 마치 그냥 이렇게 글을 쓰다가 중간에 그냥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 느낌, 28장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좀 궁금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열망하는 로마에 들어갔는데 로마에서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로마에서 결국 순교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마지막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이 완성된 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끝마치면서 이 뒷부분을 열린 결말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지 않고 이것이 다음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을 미완의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해 놨다라고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28장. 확실하시죠? 제가 29장 얘기하면 자기 성경에 29장 없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9장, 사도행전 29장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지만 29장의 스토리, 이것은 사도 바울이 28장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29장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 표어가 사도행전이 액트 29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29장,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장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 전체의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스토리입니다. 29장의 스토리를 우리가 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스타일로 사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스타일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에서 이어질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영화, 여러분들 이거 미션이라는 영화, 제가 포스터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니까 의외로 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소개하는 이 미션이 오래된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봤는데 그 모든 아이들을 재웠던 영화예요. 이것을 근데 끝까지 봤던 친구들은 저에게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영화를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아마 여러분들 컨디션 좋으실 때 한번 보세요. 이게 초반만 잘 견디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이 미션이란 영화, 이 두 남자가 나오는데요, 신부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제레미 아이언스라는 분, 위에 있는 분, 밑에 있는 분들은 로버트 드니로, 굉장한 배우들이 열현원을 합니다. 십자가가 거꾸로 메고 지금 폭포 밑으로 떨어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이 실제로 남미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아메리카도 마찬가지지만 남미도 세계 열강의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힘 있는 군대를 끌고 가서 깃발만 꽂으면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미가 유럽에 있는, 이때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 영토 분쟁을 이 남미에서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군대를 끌고 가서 땅을 점령하고, 그럴 때 정책이 무엇이냐면 종교를 가지고 또 들어갔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이 종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잡기 위해서 신부들을, 그 당시 이제 천주교 예수의 출신의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요. 근데 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 정치적인 생각을 했지만 이 영화에 나와 있는 이 신부님은 진짜가 갔어요.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가갖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저기 제레미 아이언스 이 신부님 이름이 가브리엘 신부님입니다. 가브리엘 신부님. 그리고 저 밑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영화상에서는 노예상이었습니다. 노예상이었는데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잘못하다 얼떨결에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또 죄책감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저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적에서 신부로 다시 받고 같이 그 원주민을 섬기는 사역을 이 두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그런 내용이 진행되다가 나라에서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제 서로 이게 땅 따먹기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철수하라는 본국에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철수할 때 교회를 태우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흩으라는 그런 요구가 왔습니다. 그럴 때 이 신부님이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 사람들을 버릴 수 없다. 이 교회를 내가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이걸 불사르고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도 원주민들이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겠다고 원주민들이 하니까 이 신부들이 그들의 말에 동의를 하고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저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 장면이 이제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저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행진을 할 때 그 군대가 와서 저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는 이것을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설사 저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없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저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하는데 저기에다 대고 이제 막 총을 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어차피 죽을 거지만 싸우다가 죽겠다. 그래갖고 저 밑에 있는 로버트 드니로, 저 멘도자 신부님은 싸웁니다. 그리고 저분도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어쩌면 다 이유가 있는 죽음이었죠. 그래서 다 죽었을 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들 아주 자주 들었던 그런 음악, 이 미션에서 나오는 영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넬라 판타지아라는 그 음악이 흘러나오고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저 신부님이 들었던 것이 땅에 처박혀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살아남은 어린아이가 마지막 장면이 저 십자가를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들고 일어나고 어디론가 뛰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저렇게 죽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영화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 이렇게 복음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마지막 감동적인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할 이 사도행전 29장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예전과 지금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세이비오 교회가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곳과 저곳에서 함께 꿈꾸며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